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수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갈릴리 출생, 그러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분, 이렇게 이건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쓴 역사죠. 하나님이 쓰는 그런 역사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면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당국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이렇게 그 장면이 전환됩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가?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니까 즉시 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권력은 혈통 중심으로 세속되어 온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집단이었고,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 사이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아주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 둘에게는 공통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두 세력이 각각 달리 보이지만 그러나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어둠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죠. 어둠에 속한 자라는 점에서 둘 다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를 능가할 힘과 권세가 없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행함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율법이 정한 안식일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위반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는 같다라고 동등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미 신성모독죄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재판정에 가가지고 확정만 하면 되고 또 이 죄대로 처벌할 수 있는 권세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가 나는 이제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도 못한다 말씀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알고 있죠.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알아가는 것,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 세상에 놀라운 성취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복음서를 잘 읽고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를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성령께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성취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세상에는 죄 용서와 선물을 내어주는 그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보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오늘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에 이렇게 또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초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38절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의 강, 바로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항상 함께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한다, 성령 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믿음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현하는 그런 두 가지 표현입니다. 영생수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십자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려 주십니다. 죽어야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셨기에 우리는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된 물, 바로 그 물이 성령이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들어가게 해주는 물과 성령, 바로 그것이 그 또 하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한 마르지 않는 그런 물,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너무도 값비싼 것이기에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어린 양, 그 제물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흠없고 점없이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이전의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 하시면서 자신의 세례를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하셨던 세상 죄를 위한 자신의 처음에 세례받았던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비로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기에 성령을 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선물, 십자가에서 주시는 청취하신 그 용서의 선물,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시대였고,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반석,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이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생수가, 영생수가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의 이 초청을 전해야 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먼저 우리가 기쁨과 풍성하게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선물을 누리고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을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고 주님을 힘입어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는 뉴라이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